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인가, 다소 좀 어려운 제목 같지만 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가져나와 봤습니다. 내가 나인가, 다소 좀 철학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인가,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인정하는 그 위치를 이렇게 좀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요? 네. 내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또 인색한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도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너를 알아라. 오죽하면 그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의 주제는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저쪽만 보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티 있는 거를 빼겠다고 달라들면 그건 안 된다. 너 눈에 들보 있는 걸 왜 못 보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온전히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것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나로부터 시작돼서 그냥 내가 죄인 줄 알고 상대방을 보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네. 상대방만 안다?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파트 15층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쪽 아파트가 보이지 내 아파트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있으면 산이 안 보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너를 제대로 알으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보고 선지자가 이랬구나. 옛날에 이러셨네. 이렇게 말씀하셨구만. 그리고 나를 비춰보고 이게 내가 아닌데? 그리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거. 상자가.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옛날에 얘기했다라는 것을 여기 다시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글에 이렇게 적어놨다. 다윗이 오랜 후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들어 라는 것을 다윗이 말할 때 이 다음에 이제 막 네 대가 이제 막 솔로몬에서 몇 대 내려가면은 이제 거의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오늘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다윗이 얘기한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글을 볼 때 아, 이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든지 어느 사도든지 어느 율법사든지 어느 뭐 율법이든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 요거는 나의 해당 사항 되는 말이 아니구만. 빼버리고. 좀 약간 나한테 불리한 거, 나쁜 거 이런 걸 다 제 거야. 좋은 거만. 아니. 성경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죄가 있어 회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탕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탕자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5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3번만 회개하고 2개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저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죽으러 가다가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거든. 근데 어디서 뭐 어디로 들었다가 놨다가 했나?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나를 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자기가 깨벗은 그릇을 봤다는 거예요. 네. 창피한 걸 본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나는 맞나? 근데 벗은 것을 발견한 것은 발견한 거지만 왜 숨냐는 거예요. 왜 숨을까요? 네? 창피해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왜?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고 들었고 그렇게 행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 나한테 관대하고 내가 죄를 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 정도? 뭐 이게 죄가 되겠어? 그러면서 차마 나를 관대하게 부풀리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넘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거울로 이렇게 비춰볼 때 내가 보면 형편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그 굽이굽이 이렇게 만들어진 산, 굽이굽이 산 밑에 있는 구름 보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거기에 그냥 빨간 태양이 그냥 저쪽에서 그냥 쫙 떠올라 봐요.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죠? 웅장하고 그죠? 얼굴을 보면 그냥 인간이 여기서 뭐 저기다 보태준 게 뭐 있나 싶으면요.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뭘 한 게 있나? 뭐 공책에다 글씨를 쓴다면 뭐 몇 권을 썼겠으며 책을 읽었으면 몇 권을 읽었겠으며 아는 게 있으면 뭐
그릇을 다 담으면 몇 그릇이나 됐을까? 될까? 보면 아주 초라한. 그 비로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도를 깨닫고 내려오는 거죠. 도를 닦고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우리에게 딱 비춰보면 비로소 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 이웃 도시들이 이름도 없는 도시들이 망한 도시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대표성을 지녀가지고 두 개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그 옆에 옆에 따다따다 이렇게 붙어있는 성들 중에 망한 성이 많습니다. 그때 둘레일 때 같이 그냥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소알이라는 성은 롯의 가정을 이렇게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이름은 있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성이라고 했어요. 소알이라 그러는지 깨알이라 그러는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거기 성경이 나오니까 거기 여성은 작기도 하고 뭐 여성까지 뭐 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어떨까요? 천사가 오케이 안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성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 도시들 싹 다 망했습니다.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그 사해바다 그 아래쪽에 그쪽에 있던 도시들은 남아있는 도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섭죠? 이름도 없이 그 망한 도시. 그게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그 사람들 욕할 거 없다. 너희도 망할 수 있다. 자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면 망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딱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나를 보는 거야. 나는 괜찮나?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야. 왜? 거울을 계속 보거든. 거울을 계속 보거든. 거울을 보고 봤는데 내가 어떻게 생겼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보다. 바보다. 그러므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받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식이요? 지식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권력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고 있어요. 코로나의 답은 뭐냐? 경제의 답은 뭐냐? 핵무기의 답은 뭐냐?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갈 때 그 길이 우리 길이에요. 그 길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는 거라고. 왜? 거기서 자기가 보이거든요. 여기가 내 길이야. 난 체질이야, 여기가. 가지고 막 그 길에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산에 가면 왜 바다가 거기 없을까요? 네가 산으로 왔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거다. 자기가 산에 가놓고서 바다가 없다고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가 산으로 왔잖아. 거기서 네가 왜 바다를 찾아? 네가 바다를 찾으려면 바다 쪽으로 가야지.
네가 온 쪽이 네가 서 있는 거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안 온 사람은 여기 안 온 사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게 말씀드리는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어제도 오늘, 그저께도 오늘, 내일도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 강을 생수의 강이라 그랬거든요. 그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물을 생수의 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에서 솟아오른다 그랬거든요. 여기 배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쟤 때문에 솟아오르지 않았다.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안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보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아라.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있나? 내가 있나? 내가 나인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금방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왜 걷게 하셨나?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나? 라고 돌아보면 그 과정이 마음에 떠오르겠죠. 비로소 자기가 보일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보이고 안 보면 그냥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남.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는 너를 시험하여 낮추시고 내 마음이 요놈의 심보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에 슬쩍 내버려 두셨다. 어려움에 슬쩍 내버려 두시고 환난에 슬쩍 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 모든 게 거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놈의 심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볼 거야. 그러고 쓱 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은 아니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렵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 그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인데, 근데 이 사람은 어려움을 딱 주니까 바로 하나님을 또 원망하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응?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면 진짜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들으셔? 왜 안 들으셔? 왜 안 들으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슬쩍 줘오시고 환난에 처하게도 해주시고 시험도 들게 해주시고 뜯어가는 사람도 붙여줘 보시고 그죠? 보태주는 사람도 붙여줘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요 심령의 심보가 제대로 돼 먹었나라고 그거 내 알려고 그런 거야. 이제 아셨죠? 이제 아셨죠? 시작. 이제 아셨죠? 모르셨던 것 같아. 네, 모르셨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어떤 환난과 그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하셔요. 네.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아, 그저는 내가 죽은들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계시고. 영원한 그 존경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일은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놈의 심포가 어떻게 됐나 안 됐나 그러고 보시려고 광야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대에 왜 노했는지 아냐? 왜 그들에게 화를 내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그냥 야 그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화내신 결과예요. 우리에게 화내셔 보세요. 죽어요. 우리처럼 야, 너 저쪽으로 가. 막 이래서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화를 한번 내시면 이 온 우주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쩌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못 보니까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어 봐요. 하나님이 저기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마음이 미혹돼서 자기를 못 보면 구원이 나한테서 떠나간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너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기름이 기름하고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지. 기름하고 물하고 만나면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이시려면 내가 기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물이라면 내가 물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삼각형이라면 내가 삼각형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네못인데 나는 동그라미를 가지고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고 얘기된다면 그게 안 맞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이걸 보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보면, 자기를 온전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가 막 강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해요. 막 벗어가면서도 처음에 막 믿을 때 여러분들 막 눈물 줄 흘리면서 울었잖아요. 울은 적 있으시잖아요. 막 자다가도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아, 막 그냥 얼마나 울은 적 있으시잖아요. 자다가도.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도 막 한없이 막 눈물이 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강같이 쏟아져 들어오면 막 자기가 보이는 거야. 한없이 낮아지고 막 겸손해지는 거야, 그때는. 그때는 내가 믿음이 막 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항상 기쁜 거야, 그 사람. 에녹이 왜 하나님과 항상 다녔을까요? 항상 기쁜 거야. 얼마나 그 에녹이 그 경험한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항상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칭호를 받을 만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아,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거울을 다 놓고 한번 보세요. 항상 여러분 집에 거울 하나씩 다 있으시죠? 성경 거울. 그죠? 이거 다 놓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말씀하신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게 복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뭐 확성기 틀어놓고 크게 들으면 더 잘 들리는 건가요? 이렇게 아주 볼륨 좀 높여라. 그러면서 막 듣고 행하는. 그렇습니다. 아, 행하는. 그러면 그게 네게 복을 가져다 주리라. 복은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때 복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산에 가가지고서 여기 바다가 없을까? 그럼 바다가 거기 안 오죠. 내가 복이 없는 길에 가서 복을 기대하면 복이 나한테 오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내가 뭐 아주 쉽게 말해서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은 없겠지만 복이 자연히 나한테 그게 그 길이 복인 거예요. 그 길 자체가. 그 길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즉 복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길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내게 나와 같이 그들은 내 아침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네. 이걸 거울로 삼아야 돼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한 말씀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걸 보는 거예요. 망하는 거 보려고 본문 가져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와요. 그래, 그들이 강박했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게 거울이에요. 그러잖아요. 거울을 봤는데 여기 연탄재가 이렇게 묻었어. 그러면 이쪽에도 더 묻혀야지. 그러려고 거울 보는 건 아니죠. 연탄재가 묻었으면 이거 닦으려고 보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 강박한 사람들 본받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귀한 길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길은 그냥 이 만들어진 길이 아니에요. 선지자,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를 깔고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려고 희생을 준비하셨다 그러잖아요. 희생 없이 제사가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된다.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제사가 선지 사도들의 피 흘린 값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자와 사도들을 죽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발견하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발견을 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죄 줄까 봐 두려워서 이 숨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보는 거울이 돼야 합니다. 성경이, 예배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는 거울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보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